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리고 55절에서 5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 그래서 정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월요일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화요일날에는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자들 간의 그 논쟁이 있었는데 또 그것을 또 예수님이 지혜롭게 잘 답하셨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바르셨어요. 그리고 목요일날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금요일날 죽으시고 그리고 토요일날은 무덤에 계셨고 오늘 주일날 부활로 살아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누가 답해 볼까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거 얼른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 맞아요. 죽음.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을 내가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누구라도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사는 게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가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또 보게 됐냐면은 그 중국의 진시 황제라는 인물을 보게 됐어요. 그 인물은 이 중국의 그 전역을 흩어져 있던 그 중국의 모든 땅들을 갖다가 통합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13살에 왕이 돼가지고 자기의 죽음을 미리 대비를 해서 무덤을 갖다가 어마무시하게 아방궁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만리장성을 쌓고 업적을 굉장히 많이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장 열망하는 게 뭐였냐면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어떻게든지 안 죽고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 애를 썼는데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었냐면은 결국에는 50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노력이 그 천하를 통일하고 많은 권력을 쥐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살았지만은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50살밖에. 그래서 그런데 또 한 가지 이해가 저기 세월호가 2014년도 4월 16일 날 일어났잖아요. 그 세월호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지금도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그 자매가 있었어요. 수학여행 갔다가 이제 제주도로 수학여행 갔다가 그 안에 있었는데 그 딸이 어떤 딸이냐면은 안산 명성교회 그 저기였는가 봐요. 아빠가 그 관리 집사였나 봐요. 네 남매 맞이였고 그리고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 본인이 그 독학을 해가지고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새벽마다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그리고 학교에서는 공부도 너무 잘해가지고 항상 반 대표였고 또 학년 대표. 그다음에 2학년 때는 마음이 얼마나 이뻤냐면은 학년 대표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양보하느라고 학년 대표를 양보하고 반장을 했대요. 그만큼 솔선수범하면서 선생님들에게나
또 그 담임 목사님이 기억하는 그 딸의 모습은 어느 대학교 대학생 못지 않는 그러한 품성과 그 인격을 갖추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챙기고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던 딸이었답니다. 근데 그날 그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 아버지는 그 관리집사였겠죠. 관리집사였으니까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그 직감적으로 그 딸이 죽었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아버지가.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딸이 간판 위까지 올라왔었대요. 올라왔었는데 이 딸이 올라와서 그냥 있었으면 자기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딸 마음 안에 그 밑에서 배 밑에서 울부짖는 친구들의 그 소리를 이렇게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들어갔대요. 친구들을 구하러.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그냥 들어갔대요. 그래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딸이 죽음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러한 그 일화들을 갖다가 그냥 너무 감동적이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부활주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다시 묵상을 해보니까 이 딸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다시 들어가서 친구들을 구할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딸은 도저히 그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살 수 있었겠지만은 아마 그 딸이 만약에 살아서 나왔다 해도 아마 고통 속에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록 17세 짧은 나이였지만은 그 딸은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몰고 간 이것이 죽음이었을 수 있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또 사랑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한 친구, 딸을 잃었기 때문에 아프고 슬펐겠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부활이라는 이 생명이 그 딸을 이끌었기에 이 죽었으나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살려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다가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이 생명을 가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망을 집어삼켜버렸어요. 사망을 삼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채로 그렇게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딸이 그 죽음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도지사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도지사님께서 이제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왜 저분은 다른 사람들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평정심을 찾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대처하는 그걸 보면서 그 교회를 쫓아갔답니다. 쫓아가서 도대체 저 딸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그 알아봤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지사 이름이 이제 기억은 안 나.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께 친히 찾아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 당시는 그냥 그렇게 죽었다라고 아프고 슬펐지만 이제 세월이 갈수록 이 딸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저부터 해서 그때는 아름다운 참 미화이다, 좋은 이야기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딸이 다시 가판이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가서 친구들의 그 생명을 한 사람을 더 건져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라면 이 딸은 죽었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했잖아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견디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은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능력.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파벌이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투고 또 페르나가 교회 안에 있었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이렇게 고발하고 송사하는 그러한 문제들,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문제, 그 다음에 바울의 이 사도권을 갖다가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주일에서 나누는 예찬의 그 문제, 또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문제, 가장 큰 문제, 이런 문제들이 허다하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장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렇게 외쳤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 고초를 겪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정신을 생각한다면 교회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쓰여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생명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살펴볼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공생애 하는 동안에 함께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이적, 기적, 표적, 직접 눈으로 친히 보고 있었어요. 함께 했어요. 근데 정작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음이 무서워서 제자들 다 도망갔단 말입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제 승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봤어요. 본 다음에 이제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행적들을 이어갑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면 이제 베드로가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장 나약하고 가장 예수님을 잘 따르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빵빵 쳤지만은 죽음 앞에서 도망갔던 그러한 연약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으나 이렇게 부활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설교 한마디로 인해서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뭐예요? 너희들이 죽였어 예수님을.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부활하세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것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찔림을 받아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신도들이 이렇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5장 41절 한번 보세요.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사도들이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한 이 사도들의 생명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능력받고 그 다음에 채찍 맞고 돌멩이 맞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좋은 일만 있냐고요?
남에게 우리가 다른 쓴소리도 듣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냥 보여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능욕받고 채찍 맞고 뭐 돌멩이 맞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얘기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7장에 가서 보면은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7집사예요. 7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설교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55절에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돌로 치고 죽음으로 내모는 그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축복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에 나와 있는, 제가 이제 기록은 못했지만은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늘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봤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있지만은 그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은 있다. 부활 생명은 그 생명이 사망을 삼켰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그렇게 너희들은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다.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자리에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그가 8장 1절에 보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반대편에 서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 파에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죽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마땅히 여기더라 하는 그런 자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55절 한번 보세요. 자, 바울을 통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사망을 향해서 당당하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다. 얼마 전에 가까운 교회에서 그 40세 된 그 형제가 가정도 있었는데 그 죽었잖아요. 가난 말기로. 그런데 보세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 앞에서 울고 불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그 상황이 천국의 입성식, 환송식 같은 그러한 잔치가 됐단 말입니다. 입을 귀에 걸고 자기 아내를 부르면서 여보 나는 예수님 만났어. 나는 천국도 봤고 지옥도 봤어. 나 죽는다고 울지 마. 자기 아이들한테도.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죽음과 맞서고 왜? 사망을 삼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도 그 형제도 그 죽음 앞에서 비록 40살밖에 먹지 않았지만 이별은 분명히 아프고 고통스러우나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그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확신 있는 믿음으로 그 헤어질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에게, 또 자기 부모님들에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나 간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왜요? 사망을 삼켜버린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얼마나 그 아들에게도 쫓김 받았지요. 장인 사울 왕에게 쫓겼지요. 그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다니면서 죽음의 순간들을 맞이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안 지나갑니까? 우리가 비록 죽음을 가장 무서워한다 할지라도 정말 무서운 상황들이 많이 와요. 때로는 질병의 고통,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나를 살게 한 은혜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 남편을 이렇게 내 안에서 너무너무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 그 남편을 바라보는 눈과 또 시선이 바뀌게 해주셔서 때로는 미웠지만 때로는 어느 때는 저 남편에 대한 그 안타까움, 안쓰러움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견뎌내게 하시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와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외칩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한번 외쳐보십시오. 당당하게. 왜냐하면 우리의 앞길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 같지만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바울이 외쳤던 이 승리, 이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승리가 내 승리로 믿음으로 취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확신 있는 믿음은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도 강의 위협도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저희 집 살고 있는 집이 21년인가 살았어요. 그 집에서 참 많이 울고 몸부림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감사밖에 없구나.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돌아봤을 때 맞다. 인생의 승리라는 것이 형통하게 내 사업이 잘 되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서울대 들어가고 그래서 이 좋은 모습으로 잘 나가는 것도 형통한 거 맞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뒤돌아보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감사가 매일 되어지면 참 감사할 텐데 그게 안 되어진다는 게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하루하루 먹어가면서 우리가 일주일치 이 밥을 한꺼번에 먹어버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그걸 안 차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그저 새끼 계속 먹고 또 차리고 또 먹고 하듯이 우리가 이 감사라는 이 은혜는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안테나가 계속 세워져 있었을 때 그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하여서 이렇게 이제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깊어지는 게 뭐냐면은 옥중 서신이라는 것을 또 읽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의 그 믿음의 확신은 점점 깊어갑니다. 증세가 더 심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을 계속해서 이렇게 놓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데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권석이 되었다고 또 당당히 또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읽다 보면은 그리고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도 살고 살아서도 살겠다라는 이것이 영원히 산다. 이것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이번에 설교 제가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맞네. 분명히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된다, 잘못된다, 돈이 있다, 없다,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판가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의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갈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서로 사랑과 은혜를 나눠가면서 그러한 이 생명력 있는 교회가 분명히 우리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 58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뭐냐면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라. 견실이란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소옥이나 겉이나 똑같은 사람,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척척하잖아요. 그거 뭐 가면 무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언행 심사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 저 같은 목사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가정에서 또 엄마 잘 도와주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할머니에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그 자체가 주의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파출부의 일을 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디 노동의 현장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곳에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각자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참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결과가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얻어지는 게 결과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사망을 삼킨 바 된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직임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지럽히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부활의 생명도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질서가 잡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 혼탁한 이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고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만나면, 은혜를 입으면 겸손의 자리에서 질서가 잡혀지는 거라고.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부모로 알고 남편을 남편으로 알고 내 아내를 내 아내로 알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래서 울 때 함께 울고 또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면서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주변에는 향기가 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그것은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특성이 사망을 향해서 당당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세 번째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거창한 주의 일이 아니라 그냥 서 있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주어진 상이 뭐예요?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부흥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새벽기스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삼켜버리셔서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사망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임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우리의 사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나 서 있는 곳에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이미 이기신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 신뢰하며 믿으며, 그래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이 삶이 더욱더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서 있는 곳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오지 않고 물질을 가지고 온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허락된 물질이니만큼 하나님 아버지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그 어떤 복보다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그들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들 옆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그 주의 부활의 생명을 흘려보낸 통로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요, 그들을 세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